어제 새벽 우리 신앙인은 누구나 예외 없이 이 과거와 현재, 오늘이라는 현재와 그리고 미래라는 역사를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족장의 역사에서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들 이삭, 그리고 또 그 아들 야곱으로 이어진 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역사가 요셉에게도 그대로 이어진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요. 근데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 시대에 오면서 놀라운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게 뭘까요? 짐작이 가시는지요? 창세기 50장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졌던 이 족장의 역사 끄트머리에서 등장한 전환적인 시대 전환적인 인물 요셉의 그 등장을 우리가 봤지요. 근데 그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아버지 야곱 그리고 형제들 거기에 딸린 모든 이 가족들을 건사하는 보호자, 관리자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는 대로 그러다가 요셉이 110세에 애굽에서 죽지요. 그리고 나서는 족장의 역사가 갑자기 뚝 끊어집니다. 애굽에서의 노예살이라는 역사로 이어지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등장하면서 이주했던 야곱의 후손들 점점 더 큰 이 민족으로 이렇게 번성해 가는데 이들을 경계한 이 애굽의 파라오가 벽돌 굽기와 혹독한 강제 노역으로 노예살이를 시킵니다. 이 일이 장장 애굽에서 나올 때까지 430년이 걸렸다 하지요. 여기서 우리는 족장의 역사가 단절되는 비극적인 역사의 그 어두운 면을 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던 족장의 역사가 요셉 때에 와서 번성을 이루고는 그 역사가 단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뛰어나게 역사의 전면에 등장해서 노예살이하고 있는 히브리인들 대변해주고 역사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400여 년이 흘러버립니다. 노예 생활이 살이가 길어지지요. 점점 더 압제가 심해졌습니다. 심지어 히브리 여자들이 남자아이, 사내 아이를 출산하면 애굽의 산파들을 시켜서 출생하는 그 자리에서 그 아이를 죽이라고 파라오가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그런 시대에 신락 같은 한 희망의 이 빗줄기가 등장하지요. 한 경건한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여기 간다고 하는 말이 뭐 역사의 그 획을 긋는 그런 어떤 행동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요? 레위 여자에게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의 시작이에요. 그 레위 여자가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이 부모들이 보니까 아이가 빼어난 것을 보고는 그 태어난 아기를 죽이는 일을 숨기고 애굽 당국자들의 눈을 피해 4개월 동안 몰래 아이를 감춰 기릅니다. 남자아이의 울음소리 더 이상 감출 수가 없게 되자 갈대 파피루스로 만든 상자, 바구니죠, 바구니, 갈대 바구니, 그 상자
근데 이 상자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갈대로 만든 이 상자니까 작으니까 상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테바라고 쓰고 있어요. 노아가 만들었던 거대한 방주 있지요. 그 방주도 테바예요. 그러니까 이 요게벳이 아직 요게벳이란 이름이 이제 등장하지 않는 그런 이 시점인데 이 요게벳이요 노아 시대로 비견하면 방주를 만든 거예요. 갈대 상자를 이 상자 방주를 만들어서 그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그 요게벳의 노래 여러분 한두 번 불러보셨죠?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그래서 이 나일강 갈대 사이에 그 이 상자를 놓습니다. 이 갈대 상자가 아이 든 이 갈대 상자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요게벳이 눈물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내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러면서 이제 그 아이를 갈대 사이에 놓아서 흘러 떠내려가는 그 아이를 보지요. 근데 그 갈대 상자에 담긴 그 히브리 사람의 그 아이를 때마침 파라오의 딸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일강에 내려왔다 하지요. 이 얘기는 그냥 바로의 공주가 그 나일강에 그냥 목욕할 데가 없어서 목욕하러 온 게 아니죠. 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온다는 건 이 하나의 종교 의식이에요. 그 자기 몸을 정결케 한다는 종교 의식이에요. 그 애굽 사람들의 종교 의식을 행하려고 목욕하러 내려왔다가 갈대 상자 속에 든 아이를 발견하고는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키웁니다. 그 아이를 물에서 건졌다고 해서 모세라고 이름을 짓지요. 거기서 궁중에서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큽니다. 애굽의 궁중 무술을 배우고 학문을 배우고 애굽의 통치자가 되는 그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이 모세가 자기 정체성을 알지요. 히브리인이라는 거. 고난받는 동족 히브리인들을 돌아볼 마음이 생겨났다. 그래서 나섰다가 애굽 사람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는 애굽 관리를 쳐 죽이고 모래에 감춰버린 그 사건이 탄로나면서 도망자가 되죠. 도망자가 되어서 40년 세월을 광야를 누비며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삽니다. 완전히 그냥 날개 다 부러진 그런 인생이죠. 이제는 그러고 살다가 죽을 그런 이 신세로 전락합니다. 근데 나이 80에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 모세 모세를 불렀습니다. 신의 현현 앞에 모세가 제가 여기 있나이다. 히인내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답하지요. 그러니까 여기로 그 떨기 불꽃 뭔가 하고 가보려고 하는데 여기로 가까이 하지 말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세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때 야훼께서 말씀하시죠. 400년이라는 400여 년 만에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곧 아브라함, 조상 아브라함, 내 조상 이삭, 내 조상 야곱의 하나님이다. 족장들에게 함께 하시고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400여 년이라는 긴 간극 속에서 드디어 모세에게 조상의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히브리 민족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시지요. 그러고는 그들을 신의 광야로 이끄십니다. 거기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시내산 계약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세굴라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제는 차원이 달라져 버렸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시내산에서 맺은 시내산 계약의 이 전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차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옛날 조상적 때에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삭에게 전성하고 또 계승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야곱에게 그대로 이어주고 그걸 계승하게 하셨는데 족장 한 사람에게 이렇게 옮겨갔는데 차원이 달라져 버렸어요. 이렇게 하시고는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드디어 하나님이 토라 말씀의 핵심인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지요. 20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즉 너희 히브리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 야훼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제1계명을 주시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하나님들을 내게 두지 말라. 사실 이게 명령법이 아니고 평서문으로 되어 있어요. 원어는. 그 얘기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내가 다른 신들 둘 수가 있겠니?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역사적인 변화를 감지하셨지요? 무슨 변화입니까?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까지는 족장들에게 단편적인 언약을 주시고 족장 개인과 언약을 맺으셔서 그 언약을 전수하고 계승하게 하셔서 역사의 과거, 역사의 현재, 역사의 미래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누구와 언약을 맺으셨지요? 한 사람 어느 지파의 족장과 언약을 맺으셨나요? 모세 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아론과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직접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다 하나님의 계약의 당사자로 삼으시고 그들 모두와 계약을 체결하셨어요. 엄청난 역사 반전이죠. 이제부터는 너희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아브라함처럼, 너희 조상 이삭처럼, 너희 조상 야곱처럼 나 야훼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과거 조상들의 역사 속에 계셨던 그 하나님, 과거의 역사와 오늘 너희들의 역사와 그리고 미래를 잇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이제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입니다. 드디어 광야 40년 생활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제 요단강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눈앞에서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광야 생활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시내 광야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가지고 다시 한번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갱신하지요. 언약을 재체결합니다. 그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 신명기 말씀에 그걸 농축하고 압축하고 한 덩어리로 만들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라고 하는 말은 샤마 듣는다라는 동사의 명령태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으라는 겁니까? 야훼께서 엘로헤누 네 하나님이시다. 야훼는 한 분이시다. 에하드 한 분이시다. 다른 하나님, 다른 신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쉐마 이스라엘, 야훼께서 모든 백성에게 주신 토라 말씀 무엇이지요? 과거와 오늘과 그리고 미래의 역사를 잇는 역사의 실체예요. 역사의 내용물이에요. 이게 쉐마 이스라엘이. 이게 없으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의미 없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뭐로 하셨습니까? 오늘 쉐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또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기 가르치라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날카롭게 하다, 예리하게 하다. 우리가 칼을 잘 쓰기 위해서는 칼날을 예리하게 벼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의 날을 벼리라. 이걸 날카롭게 해주라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언약의 말씀 토라를 강론하라. 또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으라. 내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으라. 내 집 문설주에도 내 바깥문 성문에도 그걸 적어둬라. 그래서 이 토라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나와의 계약 관계를 유지해라. 이게 쉐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궁극적인 말씀은 구약에서는 이 쉐마의 이 말씀, 하나님의 토라 말씀으로 말라기 예언자 시대까지 쭉 여러 시대 속에서 말씀이 이어져 왔어요. 이게 역사를 관통하는 과거와 오늘 현재 미래의 의미였습니다.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누구를 통해 말씀하셨습니까? 히브리서 1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새 한글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예전에는 조상들에게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에게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삼으셨으며 그 아들을 통하여 세상도 만드셨습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우리 개개인의,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 공동체의, 우리나라 민족 역사의 과거의 의미이고 오늘의 실체이고 그리고 내일 미래의 소망인 거예요.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분이고 만유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과 마침이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과거를 다시 돌아봅시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의 그 길을 걸어왔는지 오늘 현재를 우리가 성찰해 봅시다.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길 위에 서서 걸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미래 앞으로도 달려가야 할 그 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좌표가 세워져 있는지, 과거와 현재 그리고 오늘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어질 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서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우리의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죠.